최근 계속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률이 매우 커졌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물가가 6%대를 넘어가는 이 시기가 IMF 이후에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물가나 또 금리나 모든 것들이 다 올라 있습니다. 이럴 때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시기죠. 소득은 그대로인데 반해 이자는 올라가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서 정부에서도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자 감면이라든지 또는 빚 탕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더 논의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대출을 받는 채무의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채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미국은 병원비가 매우 비쌉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 병원비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버드 법대와 의대 또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팀이 2009년에 아메리칸 의학 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 파산의 60%, 개인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 파산율을 따져보니까 60%가 바로 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의료비로 인한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2014년에 RIF 메디컬 뎁트라는 그러한 의료빚에 대한 탕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 민간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단체가 이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부채가 된 그 부채 채권을 매입해 갖고 그 단체와 협력되어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사역입니다. 2019년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 의료비 탕감 사역에 참여한 LA에 있는 이글락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빈곤층 중인 5천여 가구의 의료비 부채 약 5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9억 4,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한다는 것. 근데 이것이 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5년 부활절을 맞아서 성남시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로부터 약 1억 21만 원을 기부받아서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는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갚아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주빌리 은행의 부실 채권 매입과 또 개인의 7%의 채무 상환을 통해서 537명의 73억의 부채를 탕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려고 하는 노력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체, 여러 기관들, 또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고 그만큼 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빚진 자에 대한 채무를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자신의 신복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네시모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에게도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빌레몬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이고 또 말과 입술로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보다는 말이 더 앞설 때가 많죠. 부부가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데요.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향한 이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본문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종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본문의 내용상으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빌레몬으로부터 돈을 훔쳐서 달아난 건지 아니면 그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오네시모로 인해서 빌레몬이 경제적인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에게 주어야 할 그 피해 배상 청구서, 그 청구서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친필로 쓰노니 라고 하는 말, 내가 친필로 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서명을 담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내가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청구서에 자신이 서명을 하고 내가 분명히 갚겠습니다,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 예전에 왜 연대보증인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보증을 쓴 사람이 대신 갚는 일.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보증서 갖고 피해를 본 집안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보증 쓰겠습니다. 아니, 보증을 떠나서 내가 보증이 아니라 아예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런 약속의 증서를 케이로그라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업적인 단어고 경제적인 단어예요. 법률적인 단어예요. 내가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이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증서에는 그 비용을 반드시 누가 갚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다 갚기 전에는 이 증서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빌린 금액을 다 갚기 전에는 대출의 꼬리표가 계속해서 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면서 따라다닙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아주 의아스러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를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건 이 말에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까?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 말을 당신에게 꼭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이 말에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신경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 그런 말입니다.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다시 받아줬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다 갚아줄게. 그런데 빌레몬, 너 역시 나에게 갚을 것이 있지 않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뭐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 있는, 아니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도 천막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렇게 자급자족했던 바울에게 무슨 빚을 지었겠습니까? 이건 경제적인 채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빚입니다. 사랑받는 빚이에요. 영적으로 제 가운데 있던 빌레몬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한 형제가 된 사랑의 빚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바울의 헌신과 섬김의 수고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심적으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정말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동안 자신이 했던 그 무시와 조롱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한지, 또 그것을 견디어준 그 전도자에게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빚이 경제적인 빚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진 경제적인 빚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주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뭐 1억, 2억, 3억이 넘어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많은 숫자일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빚, 사랑의 빚보다는 적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 사랑의 관계가 단지 물질적인 채무 관계로 인해서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갚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한 형제가 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빌레몬에게 다시 상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얼마나 사소한 일로, 또 얼마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집니까?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이 채무 관계들이 형성이 안 되어야 합니다. 이자로 인해서 서로 돈을 불리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씩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 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더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이든 또 다른 문제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그리고 바울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왜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자주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한 형제, 피로 인하여 한 형제가 된 것들을, 다 은혜 받은 자인 걸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소한 대립들이 발생했을 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가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그의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친필로 서명했습니다.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이 불리는 청구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이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사용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증서가 바로 케이로그라폰입니다. 이 증서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죄의 책임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 바로 우리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내가 내 죄값을 마땅히 당해야 합니다. 이 증서의 이 서명은 내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받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증서를 지우셨습니다. 우리의 서명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15절은 이어서 말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달려들며 항의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단의 조롱 앞에 마땅히 죄값을 갚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갚으시고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서명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은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대신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대신 갚아주신 대속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그렇게 말한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들 사이의 화목의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을 이루었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헌신과 섬김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화목의 관계를 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의 언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서로 갚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말이 아닌 행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산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돌아오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돌보아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며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능히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가족을 위한 구원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답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